오늘은 제목을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52년 미국에 큰 행사가 하나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그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묻혀 있다가 그 31년 만에 미국 정부로 그 매장되었던 시신을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뉴욕 항에 들어올 때 이제 개선 장군이 입성하는 것처럼 전 미국의 군인들이 축포를 쏘고 조가를 연주를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그를 영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대통령도 펜실베니아 주의 그 거리에서 장례 행렬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경의를 표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미국 전역의 큰 행사가 벌어졌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Home Sweet Home이라고 하는 그 곡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맞습니까? 이렇게 부르는 곡이죠. 가사가 보니까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라고 하는 이 가사를 가지고 작곡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의 장례 행렬을 국가적으로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했을까? 미국에 중심되어졌던 사상들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위대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정신을 중심으로 그 가정이 행복해질 때 결국에는 나라가 번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기념하였고 그렇게 축하를 하고 축제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가정은 급격하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의 한 유명한 교수가 한국에 와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을 예를 들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미국의 50%의 가정이 이혼을 하고 30%의 아이들은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자라고 30%는 결손 가정에서 자란다. 그리고 겨우 30%가 그런 대로 형식적으로 남아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다. 이런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세대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인간성이니 뭐니 교육이니 다 그 소리다. 가정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로될 것이 없다라고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행복이 자꾸만 멀리 느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가정의 행복이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그 기준이 자꾸만 내 안에 세워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시편 128편을 중심으로 가정의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가장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이 중심이지만 중심된 가장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27편에는 우리가 잘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하나는 실패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고 배워봤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가지고 이 말씀을 성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면서 부르짖었던 노래가 이 곡이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계속 그가 행하여 왔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1절에 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은요, 그의 인생의 전 부분들을 무엇인가를 세우는 데에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아버지 다윗조차도 세우지 못했던 성전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7년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시간을 통하여 성전을 세웠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왕궁을 세우기 위해서는 13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자기의 왕궁을 세웠습니다. 뒤에 한번 보실까요? 이게 성전보다 자기 왕궁이 2배나 더 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무려 20년을 통해서. 그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명예와 부를 간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헛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헛되다. 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성공한 것 같은데 그의 내면에 보니까 그의 삶은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이 자기 내면에서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수고로,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웠지만 그 내면 속에는 무너져 있었다. 헛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모든 성취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그 속에 있는 모든 삶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왔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달려왔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달려왔다. 내 의지로 달려왔고 내 생각으로 달려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달려와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중심에 다시 돌아보니 헛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솔로몬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을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건축을 했지만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지 않으니까 헛되다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그가 지은 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솔로몬 성전 옆에 보이시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저 성전을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문을 몇 겹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4겹으로 만들었대요. 4겹으로. 그러니까 이 성문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이 성문 하나를 확 파괴시키면 또 다른 성문이 나와요. 또 다른 성문이 나오니까 또 막 공격을 해가지고 또 무너뜨리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힘을 다해서 무너뜨리면 또 있는 겁니다. 4번째 만나니까 적군들은요, 이 마지막 4번째 만나가지고 한 번 더 공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에 또 있을까 봐서. 이렇게 솔로몬은 자기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궁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전을 4겹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어요. 그 자리에 무엇이 서 있습니까? 이슬람의 황금 궁전이 세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통곡의 벽 앞에서 솔로몬의 그 위대한 그 성전이 어디가 끝노? 우리는 뭐 했노?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위험찬 이 궁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그런 멋진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하는 것을 솔로몬은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2번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합니다. 아멘.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무엇인가 하면 고통이거든요.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누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내가 그래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 감독이었던 조지 루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서전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쉴 줄도 모르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인생을 살았다.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나는 불철주야 뛰는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일생을 나는 살았다. 그 결과 나는 아내와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자녀 간의 사랑도 포기해버렸고 결국 나는 슬픔과 좌절을 심으며 내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홀로 서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자서전의 결과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죽으라 하는 모든 수고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고 좌절로 끝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나만큼 집 잘 짓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만큼 모든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런데 나만큼 내 인생을 세우기 위하여 수고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내가 이 모든 수고를 다 해바치면 그것은 다 헛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성공을 얻었지만 존경을 받을지 모르지만 정작 솔로몬은 헛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데 그래서 여호와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몰고 가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너희가 비록 하나님이 내려주는 만나로 먹고서 배부르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사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의 모든 영광 속에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된 삶의 모습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수고와 노력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8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지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재물을 얻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이 깨달아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나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없이 행했던 모든 수고 속에 나타나는 결과는 허탈한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구나.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과 내가 얻을 수 있던 지혜와 내가 얻을 수 있던 모든 명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생이 허탈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살 수 있게 되어지고 만족하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누가 바라보아도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 그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언약이 우리 가정에 고스란히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언급을 하는데 바로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복한 가정의 세 번째 조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냥 일하지 말고 자라 이런 뜻 아니거든요. 예수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지 않거나 먹지도 말라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가지고 자녀들에게 잠들기를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 자녀가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잠을 안 자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기절시켜서라도 재우고 싶은데 안 자는 겁니다. 그래서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머리맡에다가 선물을 두려고 하는 순간 눈 딱 뜨고, 아버지 맞지? 아버지 맞지? 산타 없다니까.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예, 능력자시군요. 그것처럼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 잠 좀 자라. 그 다음 뭘 주려고? 선물 주려고. 지금 그 말이거든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는 이유는 피곤하니까 불면증 있는 사람에게 잠 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잠 좀 자라. 그래야 내가 일하지.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할게. 오늘날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바라보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잠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 이제 너 이제 잘 시간이다 그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와 참된 능력을 줄게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글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쓰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애칭이 뭔가 하면 여디디아라거든요. 여디디아의 뜻은 사랑을 받는 자, 사랑하는 자의 뜻이 바로 여디디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다시 여호와께서 그의 여디디아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다시 이야기를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그의 솔로몬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성경 영어에는 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단어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 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특산물이랍니다. 왜냐하면 이 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이게 바로 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특산물이 바로 홈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측으로 간저로 가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그 영적 기운을 쏘이면 거기에 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우리 가정에 불어올 때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진 그 가정,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네가 일하던 거, 이제는 애타게 네가 붙들고 있던 거,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초가심이 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일들 때문에 괴로워서 답답해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이제 평안해라, 이제 가만히 있어라, 이제 내가 일할게. 마치 감옥에 잡혀있는 베드로가 두려워 떠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잤던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밤에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 때문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끔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은 오늘 이 밤에 평안히 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되어질 때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문제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며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식 이야기를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 그 가정에 자라나는 자녀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된다. 그리고 또 태의 상급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허더슨 테일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중교 선교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국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되어진 것은 아버지 때문이래요. 하나님 앞에 그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중국에 대한 기사가 나온 신문을 스크랩을 하고 중국을 위하여서 꿈을 꾸기 시작을 했답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중국을 향하여 선교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에 이런 허더슨 테일러와 같은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다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5절 말씀에 있는 이 역사가 온전한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턱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수치를 당치 않고 원수들 앞에 사랑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여호와 중심의 삶의 모습. 여호와의 중심의 삶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져 갈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멋진 가정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늦지 않았음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정에 불어온다면 하나님 어느 순간 어느 때도 늦은 순간이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져 가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온 가정이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멋진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